오늘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신발회사 사장이 아프리카에 신발을 수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을 조사원으로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아서 우리가 신발을 팔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또 한 사람은 그곳에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신발을 팔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지금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기 위해서 조사원 두 사람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의 보고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발을 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곳에 예컨대 지사장으로 보낸다든지 모든 사업의 추진을 그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생각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삶을 바꾸려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생각의 틀에 얽매여 있으면 아무 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개하기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만 감히 유대인들과 어울려 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초청해서 그가 너희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생각을 바꿔서 용기를 내어서 베드로를 보내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집에 당도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자기가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야 될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할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은 메뚜기는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그러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런 음식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깨끗하지 못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시고 환상이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그것이 3번 반복됐습니다. 우리가 3~4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생각이 너무 고정적으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3번 똑같은 환상을 보여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이 끝난 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할 때 여기 베드로 계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성령께서 두려워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함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이방인이 부르는데 이방의 초청 집회에 갈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두려워 말고 가라고 함으로 그들과 떠나서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새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은 과거의 아담과 하와의 그런 후손으로서 죄악에 가득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죄악된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생각을 잘해야지 잘못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의 반복된 죄악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음과 고통의 삶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비록 아무리 우리가 죄짓고 불의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회개하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사람이 된 후에도 우리가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그런 기억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는 다 사라졌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도라고 이름한 그 큰 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남에 부잣집을 터는데 꼭 부잣집만 털고 가난한 사람 집은 털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돌봐준 그런 일들도 있는 것처럼 해서 이거 무슨 옛날에 의적 일짐에 있는 것처럼 무슨 그런 사람이 도적이 있나 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신학교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에 가서 일본 남의 집 담을 넘어가지고 도둑으로 체포됐어요. 그런데 그때 신문에 보면 그 얘기를 씁니다.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남의 집을 넘고 있더랍니다. 잘못된 과거의 기억. 그러니까 이 도둑도 항상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잘하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생각이 정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생각이 잠시 무슨 일로 어두워지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옛날에 하던 짓을 해서 남의 집 담을 넘는 그런 일을 행했고 결국 경찰에 잡혀서 교도소에서 수감되고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없애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온갖 불안과 좌절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공황증입니다. 자꾸 사는 것이 싫고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쉼은커녕 마음에 온갖 불안과 근심이 가득 찬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어떤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강박증세에 사로잡히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자 같은 사람이요 공주 같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종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 두려운 마음을 주시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고 했는데 마음의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가득 차면 되겠습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삶을 살지 못한 것이고 여전히 비탄과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마라의 연못과처럼 쓴물이 나오는 마음에 마라의 연못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주며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던져놓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즉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 내 가난하게 되므로 나를 가난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고 온갖 불의하고 추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쏟으시고 그 보혈로 나를 씻사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진정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다른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은 끊임없이 죄악과 저주의 생각이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제 보니까 모내기를 거의 다 끝냈어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또 비도 많이 와서 모내기 하는데 뭐 어려움도 없습니다. 모내기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지하수를 뚫어서 물을 끌어올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 모내기를 할 때 그 씨앗을 뿌리려면 옛날에는 그 벽실을 커다란 그런 다라에다가 소금물을 넣고 벽실을 거기에서 해서 그걸 골랐어요. 쭉정이는 하고 알곡을 가려서 또 일종의 소독 효과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벽실을 뿌려서 자그맣게 자라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모내기를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도 선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을 그대로 나오는 대로 생각해서는 실패입니다. 아무 씨앗이나 뿌려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대로 살아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을 선별하고 바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좋은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도 가끔 옛날에도 내 친구들이 그런 일이 있어요. 머리에 딴 생각이 떠오르지 않냐고 또 시험 볼 때 분명히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나. 머리를 막 흔들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것이 떨쳐나와가지고 정말로 기발한 해답이 머리에 딱 떠오르면 좋죠. 그런데 빈 컵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빈 컵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그런데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공기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의 빈 컵 속에는 공기라는 우리 내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생각은 죄악의 생각이요, 세상의 생각이요, 정욕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막 흔들어도 공기가 빠져나갑니까? 컵을 거꾸로 한다고 해서 공기가 빠져나갑니까? 그런데 공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이 컵에다 물을 부으면 돼요. 물을 부으면 공기가 빠져나가고 물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치환해서 집어넣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러면 위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성인들, 그 위대한 사람들이 전기를 읽는 그 까닭은 그 전기를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많이 읽어주기도 하고 읽으라고 하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그 가난한 오두막집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1년 6개월 정도밖에 정규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됐어요. 왜? 책을 많이 읽고
그 마음을 올바르게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책을 읽으면서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의인들의 삶을 본받으면 너도 훌륭하게 될 수 있다. 나는 흙수저의 집안이니까 나의 인생 끝났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본받으면서 생각을 바꾸랍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전기를 읽기도 하고 과학자들이 그런 전기를 읽기도 하고 위대한 예술가들을 보기도 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음악가가 귀가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음악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위대한 합창교향곡을 짓고 그야말로 악성이라고 부르는 베토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며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생각은 고기 지금 못 잡습니다. 예수님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권위와 능력이 있음에 베드로가 감히 그것을 부정을 못했어요. 주님 제 생각으로는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죠. 그리고 베드로는 아마 그 말을 하려다가 감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잡으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충돌할 때 예수님의 생각대로 따르면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내 말만 따르고 살면 너는 물고기를 낚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며 베드로가 고넬료 온 집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성령 충만한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와 같은 간증을 듣자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깜짝 놀라면서 오늘 읽은 11장 18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씀을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참 놀랍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제자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이고 어느 면으로는 좀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생각을 안 바꿨어요. 당연히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트집 잡아서 비난하려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씀을 듣고 18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당시 제자들도 생각이 아직 완전히 안 바뀌었다. 이방인들은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인류가 하나 되고 많은 서양 사람들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유색인종을 차별하고 LA에서 사람을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유색인종으로 구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제3세계의 사람들, 외국에 있는 그런 다문화 가족들을 잘못 생각하고 그들을 비하한다면 그건 큰 잘못을 행합니다. 그건 미국에서 서양 사람들에게 동양인이라고 얻어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치환하고 새롭게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사회가 전남에 다문화 가족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행복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온 세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인류 선진 대국으로 대한민국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을 깔보고 우습게 보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흑백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인류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인류 그런 선진 대국이 못 됐어요. 잘 살기는 할지 몰라도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아직 인류의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일을 시행함으로써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변화된 생각을 실천해야 됩니다. 따라서 변화된 생각으로 삶을 실천해야 한다. 변화된 생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의 한 전기는 어느 날 생각한 것을 곧바로 시행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건망증이 거의 없어요. 왜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나면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요. 생각나면 바로 행하는 사람들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까닭은 생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귀찮아. 5분 뒤에 해야지. 생각이 났는데 지금 TV 보니까 TV 드라마 끝나면 해야지. 그러다가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건망증을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망증 너 이상 없어. 생각나면 바로 실행하면 돼. 생각나면 바로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바뀐다 했는데도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실천을 안 했어요. 그럼 예수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돼도 옛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서 우리가 옛날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안 해서 그와 같이 옛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가이사랴에서 자기를 찾는 사람이 온 것을 보고 잠깐만 내 생각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이방인인 당신들을 따라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하루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과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먹지 못할 짐승들을 보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는구나. 그 말이 듣자 곧바로 그들을 따라가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일을 시행하기도 전에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생각나면 곧바로 시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 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겪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에 드러내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끊임없이 물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물을 건넌 것은 마지막 40년이 지난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요단 강물이 제일 수량이 많을 때, 왜냐하면 마지막이 늦은 비가 내려서 물이 넘쳐 흐를 때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고수부지까지 물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이건 언약궤를 맨 사람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 강물을 발로 밟았어요. 제사장들이 발은 젖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동을 보고 물을 가르쳤다.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동양의 GNP가 서양의 GNP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의 GNP가 점차 줄어들고 서양의 GNP가 더 늘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를 정복한 이후에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얘기를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수평선을 바라보고 그 멀리 바다 끝까지 나아가면 수평선 끝은 어떻게 보여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대로 저 바다 끝에는 물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 세계관입니다. 오늘날 지구는 둥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노래하는 앞으로 그 노래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노래 있잖아요. 한 바퀴 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거예요. 콜럼버스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저 멀리 바다에 가면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를 비롯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바다로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무역을 해서 그 유럽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도로 가는 교역로가 막혔어요. 워낙 막당한 그런 그 세금을 징수하고 또 그 지역에 다른 그런 종교 세력이 정복하는 바람에 서양의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기가 어렵게 됐어요. 이제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다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하고 마젤란은 끊임없이 바다에 나가면 지금 가만히 앉아서도 죽을 지경이에요. 할 수 없이 바다라도 나가야죠. 그런데 바다에 나가 보니까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저 멀리 수평선에 가면 낭떠러지로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평선을 가서 보세요. 그러면 저 끝에 꺾어져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평선만큼 왔는데도 가보니까 또 수평선이 있고 또 수평선이 있고 바다가 끊임없이 전개되지 낭떠러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실천해서 나가보니까 끊임없는 희망이 전개됩니다. 떨어져 죽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만 앉아서,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앉아서 주파말만 굴리면 그것은 비전이 없어요. 현장에 뛰어나가 보면 새 일이 생겨요. 현장에 뛰어나가서 수평선으로 가보니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없을 때는 그 길로 움직여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12대문은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면 문이 열리는 자동문과 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가지 않고 문을 열어달라고 몸부림쳐도 문은 안 열리는데 그 앞으로 나아가면 문이 열립니다. 또 전진해 나가면 또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의 새로운 역사가 다가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므로 항상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어찌 이리 만드셨습니까? 하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통하여 지금도 나를 만드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세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통하여 나를 만드십니다. 지금 육신으로 된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그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새 인생이 만들어져요. 새 삶이 만들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려면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도 내 생각 안 없어져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적어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도 좀 받아들이면 인생이 좀 바뀌어요. 훌륭한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위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앞길이 열리죠. 그러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생각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킨 생각으로 그냥 주저앉아서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변화된 생각을 실천하면 절망의 수평선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희망의 수평선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변화의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새 삶이 전개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남과 다르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신다. 생각을 통하여 만들고 계신다.